이번 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제가 예배를 딱 인도하려고 딱 시작을 하는데 웃음이 딱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순서를 쭉 하는데 순서감하고 제가 약간 좀 헷갈려가지고 오늘 왜 제가 좀 웃음이 터졌냐면 딱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딱 해놨는데 우리 정용필 성도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머리를 빡빡 깎고 들어왔어. 우리 지난주에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 깎고 왔는데 머리를 밀고 오셨어요. 제가 대충 듣기로는 진짜 메시지를 듣고요. 지난주에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머리 깎아야 되겠다, 내가 결심해야 되겠다 하고 진짜 깎았대요. 오늘 머리를 밀고 왔습니다.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찬양하는데도 웃기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막 순서를 하는데 막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 모델. 우리 지난주는 말씀 모델이었죠. 오늘은 기도 모델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영적 상태, 여러분 상태가 참 중요하거든요.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 너무 중요해요. 무슨 일이 딱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보통 탓을 많이 합니다. 사람 탓을 하죠.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면서 내가 당신을 잘못 만나서, 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사람 탓을 많이 하죠. 또 환경 탓, 또 시간 탓, 시간이 부족하다, 조건 탓, 내가 조건이 안 좋아, 이런 탓을 참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문제예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그렇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어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예요. 오늘 빨리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발견하셔야 돼요. 나의 영적인 상태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요즘 요 근래에 일이 안 풀린다, 요 근래에 뭔가 자꾸 복잡한 일이 생긴다, 요 근래에 뭔가 일이 자꾸 꼬인다, 그럴 때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세 가지 상황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상태에 따라서 세 가지 상태가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 지금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람이 붙죠. 사람이 붙는다. 나의 수준, 나의 영적인 레벨, 나의 영적인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이 붙는 거예요. 왜 내 주위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지? 내가 이상한 거예요. 왜 내 주위에 참 이렇게 좀 약간 마식한 사람들이 있지? 결국에는 내가 마시가 있어 지금. 그래서 영적인 수준, 영적인 레벨, 영적인 정서가 맞기 때문에 그 정서가 맞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여러분 꽃 주위에는 뭐가 몰리죠? 벌, 나비가 모여요. 쓰레기 주위에는 파리가 몰려요. 만약에 나비가 왔다, 그거 충농증이에요. 그건 마시자 갔어요. 초대교회의 멤버들이 12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요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찌질이들 다 모였어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그게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죠. 이 사람들이 뭐냐? 완전히 결단한 겁니다. 결단하고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깊은 단계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때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이때부터 그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 맞는 제자들을 붙여주세요. 그렇죠? 빨리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붙어요. 제자가 붙어요. 목사님, 내 주위에는 왜 자꾸 제자가 없을까요? 내가 제자가 아니야. 내가 제자가 되면 제자가 붙는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다. 좋은 환경, 나쁜 환경 내가 만든 거예요. 우린 자꾸 뭐 사탄, 귀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건. 나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집 가봤나요? 무당집 가면요 완전히 질서가 없어요. 냄새도 나고요. 완전히 이게 집인지 쓰레기장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당의 상태가 그렇다니까요. 질서가 없어요. 혼란하다는 사람이요. 혼미해요 사람이 지금.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집에 가보세요. 완전히 집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돌면서 여러분 집에 장롱도 좀 열어보고 서랍도 좀 열어보고 해야 되는데 막 서랍 안에서 막 팬티 나오고 막 양말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지금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환경이 만들어져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 조상들, 왜 우리 아버지는 객지에 나가가지고 왜 객사를 했을까? 왜 우리 형제들은 일이 안 풀릴까? 왜 우리 집안은 왜 안 되지? 알고 봤더니 이 집안이 우상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아, 우상숭배를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뭐 했느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단을 쌓아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가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 사생 결단 내리자 해가지고 예배 결단 내린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어요. 창대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졌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니까 환경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여러분 환경, 주위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나의 지금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일 처리가 달라져요. 여러분 일 처리 알죠? 또 어느 때는 이런 감정 처리,
내 지금 영적 상태에 따라서 감정이요 달라져요. 어느 때는 막 욱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사람이 너무 좋아. 지금 내 상태가 지금 그래요. 사람 관계 다 이겁니다. 이거는 일처리들. 지난 주간에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한 부부가 인꼬 부부예요. 인꼬 부부인데 아내가 생일날인데요. 생일잔치를 탁 하고 밖에 나왔는데 부부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너무 사이가 좋았던 이 부부가요. 부부싸움을 잠깐 했는데 그것도 아내의 생일날 생일잔치를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했는데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한 거야. 이 남편이요 갑작스럽게 욱하게 된 겁니다. 욱하더만 차를 갖다 아내를 태우고 돌진을 한 거예요. 바닷속으로. 그리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자기는 살아나왔고 아내는 그냥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후회를 해도 안 돼. 그게 지금 그 남자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일처리가 달라져요. 그 성격, 이게 내 그 감정, 지금 내 영적 상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빨리 우리는 바꿔버려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요 오후 예배 때에 더 좀 깊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성질 더러워. 막 툭하면 욱해요. 그 성질을 이기지 못해.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그 성령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날부터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사람이요 온유해져. 결국에는 내 영적인 상태 너무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오늘 제목처럼 기도라는 거거든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나의 이 잘못된 영적인 상태, 이 상태를 여러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기도. 그렇죠? 삼성전자의 그 부회장 출신이었던 그 이기태라고 하는 분, 지금은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됐습니다.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대구의 모 교회 집사님입니다. 이분 연봉이 1년에요. 연봉 월급이 141억.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그냥. 그래서 연봉 랭킹을 딱 보니까요. 1위가 누구냐? 배용준. 이게 쭉 나와요. 그러면서 3위가 비, 4위가 보아, 5위가 이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삼성이 반도체로 전에 이렇게 막 떴잖아요. 이제 반도체 시절이 딱 지나가고 핸드폰, 스마트폰 딱 왔잖아요. 그 삼성의 최초로의 이 핸드폰이었던 애니콜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대박을 쳤죠. 그 세계 2위의 핸드폰을 만드는 거예요. 대박을 친 겁니다. 유일하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칭찬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이 사람 재산을 갖다 공개를 해보니까 재산이 없어요. 1년에 141억씩 벌어가면서 재산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재산이 남았는데 삼성그룹에서 줬던 그 사택 10년 된 20평짜리 아파트, 그게 시가로 1억 8천이 돼요. 그게 전 재산이야. 그럼 나머지 돈은 다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95%를 선교를 해버린대요. 나머지 TV를 딱 보면서 불우한 청소년들 나오죠? 반드시 찾아간다네요. 찾아가서 그 아이한테 불우하게 그걸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한대요. 꼭.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기태 이분 그 집사님이신데 남편과 아내가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드린다네요. 그 하나님께 진짜 기도한다네요.
밤에는 뭐하냐? 교회에 오셔가지고 철야를 한대요. 결국에는 정말 이분들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비밀이 바로 기도였던 거예요. 눈물의 그 기도. 밤에 교회 가서요, 철야하면서 그 기도. 그러니까 지혜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명문대학을 못 나왔어요. 지방대학을 나왔습니다. 그것도 삼성그룹에 입사를 할 때에 기술직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삼성을 뒤엎어버렸어요. 기도의 사람. 한 직장을 엎어버리고 시대를 뒤집어버려요. 기도로 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여러분 응답 누리하잖아요. 여러분이 10의 구조를 드릴 만큼 그 정도로 여러분 경제 축복 누리하잖아요. 나는 10의 1조를 가지고 살아도 될 만큼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경제 축복 받아잖아요. 그 배경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큼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 진짜 없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내가 살고, 기도가 살아야 우리 가족이 살고, 기도가 살아야 우리 자녀가 살아요. 기도가 살아야 여러분 경제가 살아나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바로 기도하는 시대예요.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누구도 그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왜냐?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 바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 모델. 오늘 본론입니다. 1번 기도의 사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모델이 됐어요. 사무엘은요 기도 자체가 전 재산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이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 자체가 나의 전 재산이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을 부어주시고, 기도가 전 재산이에요. 어떤 분은 내 몸뚱아리가 전 재산이다. 아니에요. 우린 기도가 전 재산이에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가 바로 기도의 어머니예요. 사무엘의 배후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자녀 교육은요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자녀 교육 기도입니다. 제가 이것도 오후 예배 때 좀 얘기 더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데 통곡하면서 기도했대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 형편을 아시지요? 내 속사정을 아시지요? 내 모든 형편을 아시지요? 아버지 주여. 한나가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이요 너무나도 어지러워요. 지금요 진리하고 비진리하고 지금 다 섞여버렸어요. 종교가 지금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두고 기도의 어머니 한나처럼 사무엘을 두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서울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평신도 시절에 직장을 다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는데 아들이 벙어리예요. 깜짝 놀랐죠. 그날부터
목사님과 사모님이 평신도 시절에, 집사 시절에 5시에 퇴근을 하면 집에 와가지고 빨리 밥을 먹고 3시간 동안 바로 잠을 잤대요. 그게 체질이 된 거예요. 밥 먹고 바로 잠을 잤다네, 3시간 정도. 그러면 밤에 일어나가지고 뭐 하냐? 교회를 간 거야.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 가가지고 철야를 했대요. 그게 지금도 목사님은 체질이 돼 있대요. 늘 교회에 가서 잠을 자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것도 부부가 팀이 되어서요.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고, 서울에서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그 교회를 지금 하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교회를 많이 깐 교회예요. 가장 많은 선교사를 지금 돕고 있는 그 교회가 됐어요. 지금 그러면 그 벙어리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그 농아인 선교국장이 됐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수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진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수화를 가지고, 여러분 수화도 나라마다 좀 다르잖아요. 여러 나라의 수화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이게 이런 말을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귀한 아들이요, 이게 쓰임받고 있어요. 부모님의 그 눈물의 그 기도, 부모님의 그 철야의 그 기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세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 그 어머니의 그 기도를 통해 기도의 아들이 나온 겁니다. 아들아, 너 기도해. 기도 좀 해라 좀. 사모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이번 주간에 뭡니까? 기도 모드 좀 쓰고. 아이고 답답해. 지 애비 닮아가지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한나는 보여준 겁니다. 기도 소리를 들려준 겁니다. 기도의 아들 사무엘이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아주 어릴 때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소율이 딱 그 나이 때, 우리 소율이도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가르쳐 주세요. 소율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나이 때, 이제 막 젖을 땐 그 나이 때의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우리 아이들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유치부도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알거든요. 3장 21절 보세요. 더 기가 막혀요. 그 꼬마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대요. 어떻게 나타냈느냐? 말씀으로 나타냈대요. 왜냐?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말씀 잡고 막 기도하니까 자꾸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냈대요. 여러분, 어떤 분은 막 하나님을 막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요. 거기에다가 사무엘상 7장, 오늘 본문이죠. 5절부터 14절. 이 사무엘이 이제 성장을 한 겁니다. 성장을 해서 가만히 자기 민족을 딱 보니까 완전히 민족이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고 복음 놓쳐버리고, 이게 완전히 지금 망할 징조야. 지금 각 가정마다 바알신, 바알 우상을 세워놓고 바알신이시여, 바알신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일어나서 미스바로 다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바로 미스바 기도 운동, 미스바 기도 집회를 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요, 이 시대에 정말로 사무엘처럼 이런 영적인 지도자, 기도를 가지고 시대를 살리고 민족 살리고 모든 걸 살려낼 수 있는 사무엘처럼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이런 사무엘이 지금도 나와야 돼요. 미스바로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 나라가요, 기회가 왔다,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해서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99%, 내가 볼 때는 99.9%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벌벌 떨고 있네. 두려워가지고요 겁을 먹고 있네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99.9%가 아니고 1%의 사람, 어떻게 0.1%의 그 사람 사무엘은 뭐합니까? 걱정할 시간이 없어. 어린 양을 취하다가 각을 떠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그게 오늘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는 사람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르짖는 사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나와야 돼요. 이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다시 말하면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알겠습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오는 응답이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가 하든지 아빠가 하든지 기도하는 사람 나와야 돼요. 이 교회 성전이 주일날만 문 열면 안 되잖아요. 평일날 나와서 여러분 출퇴근하면서 기도 좀 하시고요. 정말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죠. 그렇죠? 결국에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에 그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그쳤어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을 두고 가문을 두고 영적 싸움한다, 기도하기 시작한다, 눈물로 정말 기도한다, 전쟁이 그쳐요.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찾아와요. 한 사람만 일어나도 돼요. 그런데 부부가 팀이 됐다, 남편과 아내가 팀이 되어서 기도팀이 되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은요 기도가 멈추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항상 기도가 돼야 되는데, 또 쉬지 않고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가 멈춘다? 그걸 죄로 여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쉬지 않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 민족을 두고 눈물로 정말 기도하고,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오면 살아요. 제가 우리 지난 주간에 신방을 돌면서 우리 박순옥 권사님한테 기도의 사람, 제목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라고 써요. 한 사람만 세워지면 다 살아나요. 우리 장용옥 집사님 뭡니까? 별명이 장소금이에요. 또 내가 빛과 소금 얘기했거든요. 한 사람만 빛만 비추면 돼. 한 사람이 진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지었다니까요. 우리 뭐 빛집사, 뭐 소금집사, 뭐 장소금집사. 한 사람만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기도에 미쳐버려야 되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기도 못하게 여러분을 너무 바쁘게 만들어. 야 이제 기도하자 딱 했는데 별그대, 정말 재밌는 또 드라마를 또 하네. 아이고 이제 기도하자 했더니 야구 시즌이 또 돌아왔어. 오늘 또 류현진 또 공 던진다네 또요. 와 사람 미쳐. 기도만 못하게 만들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교회의 기도 모델이 되라. 사무엘이요 뭐 기도의 모델,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건 사무엘이고요. 내가 교회의 기도의 모델이 돼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요,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 아, 이 사람이야, 이 집사님이야, 이 권사님이야, 그런 사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분, 여러분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40일을 한다, 뭐 철야를 한다, 그것도 중요한데 또 기도의 톤, 막 악을 막 지르고 뭐 조용히 기도하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모델 나와야 돼요.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서 정말 새벽 기도의 모델이 나와야 돼. 지금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응답받은 간증자가 나와야 돼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응답을 받았다, 그런 간증자가 막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새벽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 아, 이분은 진짜 새벽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야.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여러분 딱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내가 받은 응답을 보니까요, 꿈꾸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창녕 함께하는 게 앉아있는 것이 꿈꾸는 것 같아. 와, 이건 기적이라니까 진짜.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거 꿈꾸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앞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네가 깜짝 놀랄 거야. 깜짝 선물 준비되어 있어. 네가 막 꿈꾸는 것처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이게 좀 이게 뭡니까? 내가 뭐 뺨을 한번 친다든지 뭐 꼬집어 봐라.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꿈꾸는 것 같아. 2절 보세요. 그때의 우리 입에는 무엇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렇죠? 중요한 건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기쁘다. 이 날이 올 거니까, 이 날이 반드시 올 거니까 너는 5절부터 6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냥 눈물 흘리면 안 돼요. 정말 꿈꾸는 것처럼 막 입에서 막 기쁨이 나오고 막 웃음이 막 나오고 내 입에서 막 찬양이 막 룰루라 막 나오고 이렇게 내가 만들어 줄 거니까 큰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리 너는 눈물로 씨를 뿌려라.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지난 주간에 눈물이 막 떨어져요. 그냥 조용히 막 눈물이 계속 떨어져요. 왜 눈물이 떨어졌냐? 오늘 딱 이거예요. 꿈꾸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의 목사가 된 거예요. 너무나 꿈꾸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생신지, 그렇죠?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너무 막 눈물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 기도의 그 배경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진짜 우리 집안 철저하게 망하고 철저하게 실패했었는데 그 최씨 가문에서 목사가 나왔다. 저는 너무 눈물 났어요. 하나님 계속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꿈꾸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네 입에서 웃음이 나올 것이고 네 혀를 가지고 찬양이 가득 찼대요. 분명히 그날이 올 거니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눈물로 씨를 뿌려라.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새벽 제단에 나오셔가지고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꿈꾸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야 됩니다. 눈물 좀 많이 뿌리세요. 우리 재단에요, 교회 재단에 눈물이 가득 차야 돼요. 눈물로 여러분 새벽 기도하세요. 자, 두 번째, 정시 기도. 우리 가운데 정시 기도의 모델이 나와야 돼요. 정시 기도를 통해 제대로 응답받은 간증자가 나와야 돼요. 정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로 기도한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반드시 스케줄을 짜세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정시 기도의 모델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이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시로 응답하실 거예요. 세 번째, 언약 기도. 우리들 가운데에 언약 기도의 모델이 나와야 돼요. 언약 기도라는 말은 말씀 성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을 많이 하고 40일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나는 그거 듣지 않는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꼭 술 취한 사람처럼 중언부언, 횡설수설 이거 하지 말고, 본인이 기도해놓고도 뭐 했는지도 몰라. 중언부언 하지 말고,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받으리라. 말씀 갖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성구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언약 기도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이런 분들이 나와야 돼요. 정말 말씀 잡고 읊조리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 나와야 돼요. 그런 분들 지금 우리 교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우리 대신방 예배를 통해서 각 가정마다 지금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약속으로 잡으세요.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기도. 그냥 하면 안 돼요. 꼭 절간에서 부처님 우리 아들 잘되게 하시고 사업도 번창케 하시고, 그거나 교회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것도 맞아요. 맞지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언약 가지고. 고향에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저는 저에게 기도의 모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고향에 있는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다른 거 부탁 안 해요. 한 번도 제가 돈을 원한 적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항상 저는 하는 거, 기도해줘요. 기도만 부탁해요. 모든 것. 그리고 저희 어머니 진짜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저희 어머니처럼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한다, 몸살 날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성미를 떼면서, 여러분 성미 아시죠? 쌀 있잖아요, 쌀. 밥을 짓기 전에 숟가락으로 하면서 식구들 한 명씩 하면서 이름을 불러요. 이게 쌀, 오늘 내가 먹어야 될 밥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초로. 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놓고는 떼어놓고 성미를 놔두고 밥을 올려놓고 새벽에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를 해요. 우리 어머니 늘 눈물로 기도하시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막 또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야. 막 기도하셔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는요, 오후에는 뭐 하냐? 한 4시쯤 되면 정시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정시 기도를 또 해요. 그 시간에는 전화 오면 못 받아. 계속 우리 어머니 기도해요. 우리 할머니 방에서 4시에 정시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 방에서 정시 기도를 해요. 그럼 막 기도를 막 붙어요. 그런 다음에 가정 예배를 드리셔요. 매일같이. 또 뭐 하느냐? 시간 될 때마다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지금 녹음하고 있거든요. 이 녹음을 저희 어머니도 인터넷 딱 들어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딱 쳐가지고 거기서 우리 설교를 지금 듣고 계셔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밖으로 많이 못 나가시거든요.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새끼 밥을 다 해줘야 돼.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집에 계셔야 돼요. 그 시간에 뭐 하느냐? 제 메시지를 들어요. 계속 설교를 들어요. 전에는 극동방송을 들었다네요. 이제는 아들 설교만 듣고 있어. 제가 찬양을 올려놨는데 찬양을 몇 번 들은지 모른대. 계속 듣고 우리 어머니가 말씀 잡고 기도해요. 설교 듣고 나서 말씀 잡고 기도하고. 저는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로 혜택을 받아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좀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 우리 아버지의 기도, 우리 할머니의 그 기도, 그 기도의 배경으로 저는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도전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기도의 모델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새벽 기도, 정시 기도, 언약 기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말고 기도 소리를 좀 들려주세요. 기도하는 것 좀 보여주세요 좀. 그러면 그 아이는 달라지게 될 거예요.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3월달, 4월달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미자립교회 순회 캠프.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에는 미자립교회, 이제 개척한 교회들, 그 교회 가가지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세울 때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 개척한 교회, 미자립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내세우려고 저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저는 처음부터 안 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1천만 제자 찾아야 되고요, 1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큰 것도 중요한데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같이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도 우리가 금요일날 김해에 있는 세순교회, 우리가 그 기름 다 떼가면서요, 시간 허비하면서, 시간 투자하면서 우리가 거기 가서 전도합니다. 난 그게 허비라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셨어요. 하필이면 꼭 우리가 금요일만 가면 추워 또. 그래서 지난주도 중요한 분 만났어요. 중요한 분, 이번 주간에 중요한 분, 문이 딱 열릴 것 같아요. 시스템이 깔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요, 진짜 멋쟁이야. 여러분 보니까 너무 멋쟁이에요. 점심에 2,500원짜리 밥을 사줬는데도 좋아해. 막 좋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세요. 2번 상반기 전도 캠프 4월 6일, 13일, 20일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5인 1조 중심으로 반드시 대상자 찾으시고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장소, 또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번 캠프를 할 것인지, 오늘도 여러분 반드시 팀 모여가지고 상의하세요. 세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특별 새벽 기도 하고 있는데요, 4월 14일부터 18일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이 허락이 안 되시는 분들, 또 멀리 계시는 분들은요, 여러분은 가정에 사셔도 돼요. 중요한 건 다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마음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해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제2의 미스바 기도운동, 제2의 미스바 기도운동, 이때 에베레셀의 그 축복, 하나님이 그 도우시는 그 역사, 그 축복, 여러분 가정 가문의 직장의 모든 전쟁이 그치는 그 축복,
임할 거예요. 이번 대신방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마다 말씀이 떨어졌죠?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장을 내밀고 한번 붙어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번 싸워보는 겁니다. 이 시간만큼 5일 동안 기도를 한번 미쳐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까지 깨워요. 함께 나오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아들한테 특별히라는 걸 딱 붙여가지고요,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미스바 그 기도 운동에 누가 참석을 했느냐? 이스라엘 전 사람이 다 모였대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어린 다윗이 참석했겠죠. 아빠 손을 잡고 왔겠죠. 그렇죠? 그 미스바 그 기도 운동에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걸 본 거예요. 막 조는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억지로 데리고 왔는데도 이 아이가 그걸 기억나. 특별 새벽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모델이 되어주셔야 돼요.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을 보고 기도를 배웁니다. 아, 우리 어머니 진짜로 다른 사람들은 블레셋이 들어오니까 불안해가지고 막 떨고 있는데 사무엘이 기도했잖아요. 아, 우리 어머니는 문제 생기는데 기도하는 어머니야. 이게 각인돼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 이게 각인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의 기도 모델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새벽 기도, 정시 기도, 언약 기도의 모델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할 때에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모든 기도가 응답으로 뒤집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정말 기도의 모델 되어져서 자녀들에게 기도 소리를 들려주고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로 시대를 움직인 사무엘과 같은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